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이렇게 많이 더우신데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하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앞뒤 옆에 분을 보시면서 오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라는 찬송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42장이고요.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셈.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또한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의 찬송과 예배와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가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54장입니다. 새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먼저 합심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이 시간 저희가 뜻을 모아서 입술을 열어서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과 또 선교 현장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아버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로 또한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먼저 성령께서 저희들 이 시간 주관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입술을 열어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 현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아버지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아버지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기 속에서도 길을 내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세계 선교 현장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나라들과 아버지 정말 주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경기가 아버지 다시는 정말 침체되지 않고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정치와 아버지 모든 사회와 모든 교육과 모든 문화가 아버지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잘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세계 선교 현장들에게도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예배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아버지 각 세워진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머리 되신 주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교회가 아버지 온전히 세워져 아버지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모든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합니다. 아버지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입술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진정한 예배가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복된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곤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들, 우리 주일학교들이 그들이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육기관들이 잘 회복되고 그들의 기도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도로 회복되고 또한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모든 구역들이 교제가 회복되고 기도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 또 아픈 자들과 육신의 아픔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 능력이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제 젊은 청년들과 아버지 젊은 부부들과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와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 나와 같이 예배하며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모든 가정들, 아버지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충실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구역들의 교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모임의 기도가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아버지 다음 세대들과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특별히 마음이 아픈 자들, 아버지 육신이 아픈 자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영혼과 육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더 뜨겁게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과 선교 현장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곳곳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히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또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혹시 중국의 유명한 병마 용갱이라는 곳을 혹시 아시나요? 네, 그곳 여러분들 아마 사진을 보시면 다 아실 텐데 그곳은 황제의 무덤을 지켜줄 실제 크기의 수천 개의 말과 또 병사와 신하들의 그 모형들이 지하 세계에 묻혀 있는 그런 곳으로 유명합니다. 거기를 보면 각기 그 다른 표정들과 개성들을 지닌 그 모형들을 보면 너무나도 신비해서 세계 8대 불가 사이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요,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중국의 첫 번째 황제라고 불린 바로 진시황의 무덤을 지키는 곳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오늘 진시황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로초입니다. 우리가 늙지 않고 영생을 가져다 줄 그 약초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그 황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황제의 권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한 사람의 불로장생과 사후세계를 위해서 중국의 그 대국이 전체가 희생을 했고 또 셀 수 없는 목숨과 노력을 쏟아부은 그 증거들을 볼 때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만큼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황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라도 불사, 죽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럼 만약에 제가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 진시황 앞으로 나아가서 이 성경과 복음을 전한다면 이 진시황의 반응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이 복음의 가장 깊은 그 핵심, 그 진술을 듣고 난 후에 그 후에도 황제가 이 복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 또한 생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진술을 듣고 나면 생각보다 이 복음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의 특성 때문 아닐까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알면 알수록 인간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인간 스스로 보호하고 가리고 있는 모든 수치를 훤히 드러내 보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특성 때문에 마치 사람들에게 신처럼 떠받들여졌던 그 황제가 과연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겠죠. 오늘 이 본문에 속한 요한복음 3장은요, 니고데모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 중에서 지도급에 속한 상위 계층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성경 지식이 아주 많은 자였고, 그리고 매우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니고데모에게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셨고, 또 다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이처럼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에게 만약에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도 얼굴을 찡그릴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니고데모의 명성과 훌륭한 인격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지식이 없고 또 훌륭한 인격을 갖지 못한 자들과 똑같이 복음은 모두에게 거듭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복음은 삶의 변화까지도 요구합니다. 말씀만 듣고 변화 없이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삶으로 변화하도록 복음은 요구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과연 나는 그 말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며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핵심과 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본질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생 때요, 이제 성경 구절로 뜨거운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기들과 그런 논의를 했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원어로 이제 자세히 직역해 보니까요, 그 의미가 저에겐 너무나도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너는 충성하라,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보면 볼수록 순교하라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신학생들의 이야기는 이 말씀이 꼭 반드시 죽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순교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와 잠시 논쟁을 했던 그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는 충성하라, 죽기까지.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맞습니다. 기독교가요, 반드시 순교해야 하는 종교라면 누가 얼마나 기독교에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위대한 순교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그분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는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바로 죽음에 이르렀던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바로 그 사랑을 빗대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보통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표현할 때 내가 쓸 것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고 또 그 사람의 고통을 나누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나도 성경적이고 감사한 삶이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못할 때 그 어려움을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그 짐을 나누어 가지려 한다는 것,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 돕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주 안에서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 자신이 완전히 패가망신하면서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모든 자연을 보존시켜 주시고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지금도 주관하여 주셔서 세상이 멸절되지 않도록 법과 질서가 살아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온 우주에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만족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어려울 때 물질을 주시고 몸이 아플 때 그 건강을 회복해 주시는 정도의 사랑으로 만족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던 분입니다.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2000년 전에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신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심판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거나 심판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빠진 공경은요,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순히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누렸던 진시황도 49세라는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이죠. 그저 인간의 문제가 이 땅에서 사는 문제가 전부라면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보내실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단 한 영혼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굳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도, 그분이 죽으시지 않으셨어도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 한마디 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우리에게 임시로 주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어쩌면 잠시 주어진 유예 기간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잠시 자유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짧은 유예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들을 마치 영원히 자기 것인 양 마음껏 누리고 큰 소리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심판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그 심판을 내 독생자 아들에게 지웠다. 세상이 받아야 할 심판을 나의 아들이 받게 하였다. 내가 그를 영원히 단 한 번에 심판하였고 내 아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다시 살렸노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오늘의 핵심이죠. 그리고 나의 아들 안에 속한 자들 역시 내가 다시는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에게 속한 자들은 아들과 한 몸이 되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듭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접붙임 바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들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헬라어로 보면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합해지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 전치사 에이스를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into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퐁당 들어가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과 합해지다라는 이 뜻이 예수님 안으로 완전히 퐁당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게 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한 이 새로운 모습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새로운 모습, 거듭난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단순히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태도가 거듭난 자들로 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제는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서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지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나의 삶의 양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변화 없이 말씀만 듣고 스스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빼어가시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그것을 더 원하십니다. 예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거듭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갈 때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자주 무너지고 자주 실패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를 멀리하지 마시고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그 복음의 진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다시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관심입니까? 사람들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건강과 물질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가 거듭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이고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세상과 같이 어두운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사랑하고 빛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 말씀을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들, 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행하는 자들, 그 진리의 빛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완전히 거듭나기를 원하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추어 우리의 무너져 있던 영육간의 모든 문제들이 다 회복되고 치료되시는, 그것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 안에 접붙임 바 되어서 이제는 거듭난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6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동일 찬송가 493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네, 우리 강구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또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감염되셨을 때 잘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취약한 어린이들이나 연로하신 분들께 위험하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모두가 방역에 힘써주시고 또 특히 이 위기를 교회가 잘 이겨내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코로나 감염으로 지금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같이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김성철 장로님은 이제 어저께 마지막 항암 치료를 마치셨는데 부작용이 좀 있으셔서 다시 CT 촬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장로님 잘 마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가와 집사님 소녀딸 예빈이도 이제 골수 검사를 하고 그리고 척추 항암 주사를 잘 무사히 마쳤습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그걸 잘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혈당 수치가 굉장히 높고 콜레스테롤 그 수치가 높아서 다시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수치들이 이제 다시 정상화가 되어만 그 골수 검사 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치들이 다 정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예빈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행히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또 위로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목사님이나 저에게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모임과 수요 기도회 그리고 우리 교육기관 그리고 우리 구역 기도 모임들이 잘 기도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